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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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떠한 차이를 말할 때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근데 많은 것, 작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이 아니고 많고 큰 것을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비유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그래서 하늘 천지차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거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크기적인 면에서 비해서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어떠한 모습으로 쓰이냐면 서로 상반되어지는, 그렇죠? 서로 반대되어지는 개념의 것을 말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그런 상반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귀한 것이, 그렇죠? 땅에서는 매우 귀한 거야. 금덩어리 귀해요, 안 귀해요? 야, 안 귀해요 하는 사람은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귀해요? 예, 귀하죠. 근데 하늘에서는 어떨까요? 전혀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귀하지 않아요. 그럼 이와 같이 땅에서는 귀한 것인데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아주 천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는 너무나 천한 것인데 하늘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곧 그런 모습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목숨을 맡겨버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사랑, 그리고 치유,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구속을 통한 당신의 희생,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섬김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겸손과 섬김의 왕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주님의 삶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대부분 섬김을 통하여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주님도 사랑이시죠? 그런데 당신의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많이 표현됐냐라고 한다면 당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 많이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의지적으로 제자들에게 표현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다 뭐였습니까? 대중적인 사역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군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부터는요, 17장까지 특별히 이 13장부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집중적인 뭐예요? 강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부분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이 아닌 직접 당신의 행동으로 보이시는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계속 이제 묵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 무엇이 중심이 된 행동이 중심이 되어진 일이었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서 해야 하는, 곧 가장 낮은 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발을 씻기는 행위로서 지금 제자들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하늘과 땅의 차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어딜까요?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땅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진, 종으로서 낮아진 예수님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가장 낮은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떠 있는, 그렇죠? 바로 그 높아진 마음,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중심으로 끌어내리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올라가시면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정의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총리하고 누가 장관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곧 누가 큰 자가 될 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바로 뭐였습니까? 당신이 말로서가 아닌, 말씀으로서가 아닌 당신의 행동으로서 당신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당신의 그 자리로 초청해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분을 벗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무엇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예요. 여러분, 제 옷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날개를 단 모습이죠? 그렇죠?
아, 왜 이순희 권사님은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네. 왜 그래요? 옷이 한몫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평소의 모습을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가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옷이 달라질 것이니까. 옷이 날개라고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 곧 옷의 모양이나 색깔, 그것으로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인지 밑에 있는 사람인지 상하를 나누기도 했고, 곧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분의 상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1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 한다. 그래, 너희 말이 옳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벗는 것입니까? 선생이라는 타이틀과 주라는 모습을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가진 수단과 방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내려와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누누이 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의 왕이신, 우리의 선생이신, 우리의 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 그들을 친히 발로 씻기시는, 자신의 신분을 다 제자들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 모습의 삶을 친히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입는 옷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의 옷은 다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입는 옷은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호주머니도 없는 그 옷, 뭐 하나 넣을 수 없는 그 옷, 그 옷을 입고 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모습의 옷을 벗지 못할까요?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이 낮아져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우러러봐야 되는 것이지 결코 나를 밑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옷을 벗고 종들이 매야 하는 수건을 메고 그들을 씻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으로서, 주로서의 옷을 벗고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섬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예.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말을 최대한 아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곧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많은 말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자신이 책임질 말, 이 말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고 그렇게 말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꼭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무엇으로든 어떠한 한 가지 일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결코 심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뭐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별 말이 없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심심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심심해.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은 어느샌가 다 없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말만 하는 자로 남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 그 이상으로 행동하는 제자들로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당신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먼저 뭐 하신 겁니까? 행동하시면서 나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기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야고보서 2장 6절,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오죠. 2장에서 특별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녔던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물에 빠져서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 뜬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입이 뜨는 게 아니라 궁뎅이가 동동동동 뜬대. 이유가 뭐냐면 고기하고 말하느냐고,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냐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야. 죽어서도 고기들하고 얘기하느냐. 이건 아주 비극적인 풍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겠어. 혹시 요 앞에 연못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볼까? 나는 어느 부위가 뜨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말에 대하여는 책임져야 하고, 적어도 자신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자신의 말로 불신앙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남을 섬기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남을 능히 돕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곧 말이 아닌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섬김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제약을 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내 씻으나이까. 8장 3반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섬김이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섬김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이 그렇게 좋은 것이니까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섬겨본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이 좋은 것이라고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나 자신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섬김 그 자체가 항상 늘 대부분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이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심보가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봐줘야 하는데 이렇게 꼬이면요, 은혜가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절대 못 봐. 어디? 이렇게 봐. 뭐가 꼬이니까? 심보가 꼬이니까 뭐가 꼬여? 시선이 꼬여. 꼬인다니까. 그래서 뭐가 고와도 뭐가 고와야 돼? 심보가 고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시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베드로의 발 앞에 섰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봐서? 베드로의 말만 보면, 아니 내가 선생님을 씻어드려야지 왜 선생님이 나를 씻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자니까요. 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왜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신이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절대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동료들의 발 그리고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야. 근데 뭐예요? 당신 자기의 발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주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은 자기에게 오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았던 거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저 하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땅에 가장 낮은 자일 것 생각합니까?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어떨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안 하거나 내가 못하는 것은 너도 하면 안 돼.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싫어서 안 하건,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건, 내가 못하건, 내가 안 하건 간에 그런 것들은 너도 하면 안 되고, 너도 하면 안 되고, 아무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야.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 그런데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섬기면 뭐예요? 욕 먹어야 돼. 또 하나 이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행동에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예수님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그러면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앞에도 씻었다는 얘기, 안 씻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씻었다는 얘기지 베드로가 처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니었어.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마지막이 됐든 하여튼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베드로의 발 앞에 왔을 때, 그러면 애초에 반성과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 발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 아유 제가 할게요 하면서 뭐예요? 쥐가 나섰어야지. 쥐 발 앞에 오기까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하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해야지. 내가 미처 몰랐네. 예수님 너무나 죄송하네. 다음에 내가 해야지. 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자기의 발 씻을 때 눈물 흘리면서 있어야 돼.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요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성하는 기색이 있고 내가 다음엔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내 발을 절대로 주님 씻을 수 없습니다. 요 따위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뭐야?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씻었던 제자들은 다 죽일 놈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님이 발신돼도 저들 가만히 있었다 그 얘기야.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었다 이 얘기야. 반성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정죄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정죄의 마음이죠. 정죄의 마음이지. 자기는 절대 실수 없다 하면서 주님 앞에 사양하며 겸양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위선적이고 그것만큼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신앙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말 낮아짐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들만 높아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나 자신도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가 있는 이 교만한 것들 여러분 다 끌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고 물을 대야에 떠놓고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앞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 절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그들의 죄악들을 주님은 씻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야,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제1한기연 우리 선교사 연합회 회장을 했죠. 동일본 회장을 했잖아요. 일을 해보면서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데 뭐냐면, 야,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정말 좋은 일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아주 희한하고 아주 이상한 논리로 꼭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 이야, 희한해. 희한해. 근데 여러분, 섬김은 이런 것에 막혔다 해서 좌절하고 이런 것에 막혔다 해서 두 손을 놓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더 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섬긴 섬김의 본질이에요. 아멘. 결코 실망치 않는 거예요. 결코 좌절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모습에, 지금의 섬김에 또 어떠한 제약들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섬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랑의 실천이 가장 힘든 사랑의 모습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모습의 예수님의 사랑은 다 뭐예요? 거의 이 섬김으로 표현돼요.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섬김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섬김에는요, 당장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멘. 예. 이게 섬김의 기본이야. 아멘. 당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인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조바심. 여러분,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독 너무나 가깝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선교해야 할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일본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 그러니까 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선뜻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족적인 감정. 이 교회는 그런 거 다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 이 민족적인 감정이 아주 그냥 있어갖고 일본을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 성도님들이 계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 일본 선교하면은 아예 그놈들은 그냥 가라앉아. 일본은 바로 그냥 가라앉아야 돼, 섬 자체가. 그렇죠? 그러한 바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의 대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보다도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선교는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물질과의 싸움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 하나 여러분 변화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평생을 해야 한 명 회심시키기가 힘든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 한국에선, 교회에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빨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막 부흥되어지고 그래야 돼. 근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쉽게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 아직 뒤처진 후진국에서, 그래서 지금도 빵을 들고 나가면, 지금도 사탕을 들고 가면은 뭐 그냥 우르르 모이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렇죠? 그리고 의료 선교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그런 곳과는 다른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뭐예요? 바로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도 파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러한 정서적인 면에서 곧 뭐예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사실은 일본 선교가 한국 선교에 있어서 도외시되어지는 부분,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도박과도 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내일 이것이 내게 올 거야. 이야, 그쵸. 그런 건 나도 하겠어, 그러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건 신앙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일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그거 주님의 응답일까요? 절대 주의 응답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응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멘.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빠진 거 다 해봤죠? 네, 빠질 거예요. 다 해봤죠.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따라.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 왜? 괴로우니까. 근데 뭐예요? 근데 뭐야? 한 번 가서 터졌어. 이게 터져버렸네. 이게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맛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들여다 부은 것이 얼만데 터져야지 하면서 뭐예요? 이거 저거 끌어서 뭐예요? 가는 것이 빠진 거예요. 신앙을 마치 빠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빠진 거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갔어. 근데 터졌어. 그 사람은 빠진 거가 확 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빠진 거도 매일 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평균적으로 다 잃어. 근데 어쩌다 한 번 안 간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터쳐. 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게끔 해놓고서 계속 오게 하는 거지. 빠진 꼬의 상술이 사탄의 상술하고 똑같다니까. 아멘. 아멘.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똑같다니까. 근데 신앙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도박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그들이 알기 때문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옷을 벗고 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앉으셔서 자기들의 발을 씻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때에 대한 차이죠. 때에 대한 차이.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러분에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때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려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자신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화를 누릴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의 행세를 하시고 종들이 행하시는 발을 닦으시는 그 섬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은 먼 미래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것에 이끌려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실망하며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다 키워봤고 손자가 크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그릇들을 보면서 그의 넘어짐에 대하여서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걸음마를 배우려고 일어서서 띠뚱띠뚱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실망해요? 아이고, 이놈아를 언제나 걸을래 하면서 이러면 실망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또 넘어질 줄 알았다. 평생 해봐라 되나? 여러분, 그런 저주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근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짐에 대하여서 다시 일어서서 걷는 그것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 응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망치 않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때에 대한 모습도 인식에 대한 모습도 다 다르고 당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당신의 행동을 언젠가는 이해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섬김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그 동네에서 이 여자는 죄인이야 다 알고 있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에 그 유향을 부어요.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사람이 저 여인을 알아볼까? 선지자라면 알아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시몬아,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 빚을 가진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말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자신의 눈물로써 자신의 머리칼로써 내 발을 씻겼고 그 유향을 내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도 자신 내 입 맞추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40몇 절입니까? 47절부터 4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 적게 사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쪽 지붕이 저쪽 문어 내려 앉았습니다. 예. 그래, 저기 아무도 없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제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저 지붕이 태풍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오니까 거기 계속 이제 그 하중이 가다 보니까 제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오늘 가라앉았네요. 그건 그렇고 깜짝아. 여러분 보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섬김의 깊이는 섬김의 깊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도 같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제자를 섬기고 많은 생명들을 섬겼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섬김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 자신의 섬김, 우리의 섬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섬김은 클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라긴 예수님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이 또다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다가서며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